이 시간 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을 기리는 날입니다. 처형되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 사제들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매질을 가한 다음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금요일을 좋은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중대한 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성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검은 천을 둘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일부 개신교들은 성금요일에 애도의 표시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채찍과 아픔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이 홀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참 그것만큼 괴로울 때가 없는 겁니다. 저희 8호 신학교 동기 카톡방이 있습니다. 오늘 카톡방에 보니까 이런 공지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하고는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었는데 지금 논산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가 면역 뇌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건양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 돼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가 면역 뇌염이라고 하는 게 면역 세포들이 뇌를 공격하는 질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들이 만든 잘못된 항체가 뇌 기능을 손상시키고 기억 상실과 의식 저하,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중증 희귀 뇌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던 친구가 이런 질병으로 한 2번 정도 쓰러졌다고 합니다. 전조 증상인데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의학과 과학이 매우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모르는 질병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입게 가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니까 이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하라고 합니다. 손과 발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위에 3분의 1 정도는 남겨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보니까 휴식을 잘하라 그랬습니다. 잘 자고 잘 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아마 질병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한두 가지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여 여호와 라파, 우리를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성자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과 거짓과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구 꿈틀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부패된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에서 물려받은 원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밥 먹듯 죄를 짓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용서가 받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범죄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벗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나 되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질병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늘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던 겁니다.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신비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날입니다. 정말 슬픈 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더욱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